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저는 양재 모임과 농협손해보험을 섬기고 있는 김용식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비행기 소리 이런 거 들어오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아니라 차 소리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따라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세상적으로는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의 모든 과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 좀 보여주시면 서로 이렇게 얼굴도 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주자매님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네. 우리 오늘 생일 맞은 정민영제님은 오늘 모임에 못 오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네. 네. 어제죠? 어제. 7월 이후에 완화된 정부 방역 기준이 대략 윤곽이 발표가 됐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다듬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정해지면 이제 공식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언제 모이냐. 진짜 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보는 것도 이제 지겹다. 지금 1년 반이 넘어갔잖아요. 빨리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이 좋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절충안으로 개인의 기호에 따른 절충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방역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모임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아마 온오프라인이 이제 섞여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7월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곧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죠, 여러분들 서로? 네. 네. 대답을 해도 들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네. 네, 오늘은 제가 연대기 순으로 지금 나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전체를 나누고 싶은데, 나눌 건데,
그걸 다 읽으려고 했다가 오늘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대한 부분 3가지와 그 다음에 4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5가지 이유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 3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5가지 이유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데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여기 제 군대 동기인 우리 신동아 형제님도 계시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오늘도 또 군대 얘기를 하게 되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정확하게 2000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예. 21년 전이네요. 진짜 거의 정확하네요. 2000년 6월 13일. 그날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 저는 서부전선 철책인 파주 1사단 철책 GOP라고 하는 철책 소초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차량으로 육로로 해서 철책을 통과해서 평양으로 들어가실 예정이셨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길 지나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각 장관들이 막 사전 답사 다니는 거죠. 이 교통로, 이동로 분석해갖고 거기에 쭉 이렇게 헬기 타고 위에서 보고 또 실제로 다니면서 보고 많은 높은 사람들이 거기를 사전 정찰,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그 파주 1사단이니까 자유로로 가시겠죠. 그렇죠? 네. 자유로가 넓잖아요. 그래서 여러 장관들이 다녀가셨는데 이제 가장 우리한테 영향력이 높으신 그때 당시 누군지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 국방부 장관께서 다녀가시고 나서 이거 도로 상태가 이거 심각하다. 청소해야 되겠다. 청소. 그래가지고 이때 민관군이 다 나와가지고 그 자유로를 들고 닦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물 뿌리고 군부대랑 또 민에서 나와서 하여튼 여러 가지 도구들과 인원들이 동원돼서 자유로를 엄청나게 청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글로 안 가시고 헬기로 가시더라고요. 헬기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삽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처럼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실 때에 동네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사전에 앞서서 장관들이 다녀가고 여러 가지 미리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첫 번째 증거인 세례 요한. 그는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했고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인생 목적이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3절 이하를 보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 사람들에게 받는 세례 요한이 나의 증언이야. 뭐 사람에게 받는 증거가 뭐 그렇게 썩 예수님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라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선지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이해가 더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증거라는 것은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였다.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사실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셨죠. 예, 오늘 5장, 요한복음 5장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뭐 날 증언한다 그래서 그게 뭐 내가 그거 아니면 내가 가짜가 아니야. 하지만 이 말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를 증언하는 것은 너희들로 구원받게 하려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확실한 증거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 강의를 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 형제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또 지난번엔 다른 본문하고 하니까 약간 맥락이 끊어졌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요한복음 5장은 그 앞에 예수님이 오래된 병자를 고치고 뭐 했는데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고쳤냐고 하면서 그 오래된 중병 환자가 나은 사실, 그를 고쳐준 예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식일 어겼어, 율법을 어겼어, 저 사람. 여기에 관심 있고 이제 막 꼬투리 잡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5장의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첫 번째 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인간적으로도 당연한 얘기겠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표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아왔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겠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직접 대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들을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고, 이게 지금 앞부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38년이나 앓고 있던 중증 환자, 중병 환자를 말 한마디로 낫게 할 수 있겠냐. 이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훗날,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순환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심과 핍박이 예수님의 일대기잖아요. 훗날에 예수님을 또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인데요. 뒤에 나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따지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1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져. 글쎄 믿어. 못 믿겠거든. 내가 행했던 일 봐서라도 좀 믿어. 그러니까 굉장히 눈높이를 우리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적들까지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배려이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종교개혁가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는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창세기에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말라기나 계시록이나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 신약을 통해 막론하고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시면서 엠마오라는 마을에서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굉장히 놀라워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즉 이때 당시는 구약 성경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신약은 그 이후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구약 성경이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미 다 얘기됐던 거 아니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니네가 알고 있는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내 얘기잖아. 니네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얘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부활한 육체를 친히 보이시고 식사까지 같이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지금 내가 부활해 있잖아. 이거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듣거나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분에 관한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네가 알고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도 갖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5가지로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0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우린 지금 요한복음 5장을 살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이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도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두 번째는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무슨 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신앙의 목적 자체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만 사랑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그거를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할 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보고 싶다.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군인교회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한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천국에 가면 금은 보화들로 확 장식돼 있다고 하니까 거기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근심이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냐 이겁니다. 그거 너무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그곳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팔아버리신, 죽게 하신,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고 싶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세 번째,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영접하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거 하나뿐인데 사람들은 뭔가 좀 엄청 똑똑해 보이는 사람, 어떤 돌을 터득한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영접하는 거죠. 그게 석가모니고 마호메트고 공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진리가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네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닌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 서로 영광 얻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너희들끼리 영광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날 믿을 수 있겠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잖아요. 정답은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좀 더 높니 네가 좀 더 높니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내가 영광 얻고 싶고 이런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46절 47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꼭 신앙인이 아니어도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 진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올해 그 상담심리학과 3학년 편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버 대학교. 거기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학우가 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종교에 관심이 가게 됐다고 하면서 혹시 이 중에 기독교인 계시면 신학교 교수님이나 뭐 그런 데를 좀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쓱 걸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저랑 뭐 제가 아니라 뭐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신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달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저 어떤 진리로서의 성경 말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말씀이 지식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소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거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는 성경 말씀을 알아도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검. 이거는 우리가 악한 대적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무기이기도 하지만 잘못 휘두르면 아군들을 크게 다치게 하는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게 말씀인 거잖아요. 따라서 성경 말씀은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것이 목적이다. 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린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성경이 믿어져야만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가 너무 중요한데 이 대목을 이제 메시지나 이렇게 가끔 난다 보면 너무 숨 막혀. 맨날 우리 숨 막히게 해 나를 이렇게 또 여기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나한테 강요하는 것 같고 자꾸 나한테 부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믿어진다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져 버리는 거죠. 물론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3가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5가지 이유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5가지 이유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고요. 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어떤 노력과 행위, 선행, 뭐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이런 거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막 그 영광과 명예 이런 것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구하며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즐거워서 기뻐서 읽고 그 말씀대로 재밌어서 살려고 애쓰는 거. 이것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걸 반대로 지금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증거들과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예수님 믿기 싫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잘 활용하고 잘 가르쳐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자 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월요일 저녁마다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사랑하는 양재비비비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